할렐루야. 주일 오후 유초동부 헌신예배에 참석해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에 앞서 선하신 목자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예배를 위해 유초등부 교사이신 조은정 지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후에 유초등부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는데 죄인된 저희는 저희의 행실과 의로는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온 세대가 모여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봄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한여름 같은 날씨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희 모두 세월을 더욱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양화진 교회 유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앞선 자된 부모와 어른들이 삶의 본을 보이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1133쪽입니다. 제가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라는 주제로 이병돈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양화진교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된 포로 기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언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후에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바사 제국에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말하죠. 너희는 뭐냐?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야 고국으로 돌아가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다음 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짤막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천천히 본문 1절부터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바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려고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절에 바로 나오는데 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해라, 그리고 공포해라, 깃발을 세워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상징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하나요? 바로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것을 말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진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앞서 말한 벨과 무르닥 이것들은요 바벨론이 그 당시 숭배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흔히 주신이라고 하죠. 이집트로 예를 들면 라, 아툼, 이시스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주신들이 수치를 당하며 또 잡다한 우상들이 부스러진다고 예언하고 멸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3절은 이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바벨론에 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한 나라는요, 앞서 말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당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고향 땅으로 돌아온대요. 그런데요, 울면서 돌아온대요. 우리도 울 때 다양한 이유로 울곤 합니다. 기뻐서 혹은 감동을 받아서 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슬퍼서 울 때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회개의 눈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왔었지라는 눈물, 회개, 어쩌면 이 회한이 담긴 눈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며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에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대요.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라산 하면 제주도가 떠오르고요. 성신단 하면 대전이 떠오르고요. 해운대 하면 부산이 떠오르듯이 이제 시온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스라엘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70년이란 이 포로 생활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그리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대답은 네,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지은 잘못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1계명으로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잘못을 구할 시간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럼 우린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었을까요?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요. 지옥에 가야 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고국 땅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네,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깃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바벨론이 바사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귀환은 해방이고요, 또 자유고요,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승리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 이유는 2절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는 자에게는요, 정죄함이 없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말해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인데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까도 말했듯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요, 결말이 안 좋은 쪽으로 정해져 있는 자녀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하기 원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지막이 중요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무찔렀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쇠사슬로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탄의 말에 복종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쇠사슬을 풀어내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가면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저보다 믿음의 선배님들,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앞에 계시지만 어려운 일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보혈의 십자가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의 삶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무 근거 없이 허영이나 자만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짧게 취미가 하나 있는데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또 TV나 또 OTT 서비스로 보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또 유튜브에 결말 포함 이런 걸로 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목은 엑스페리먼트라는 제목인데 줄거리가 무작위로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하는 영화였어요. 그 실험 속에서 사람의 심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서 말했듯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죄수의 신분으로 또 한쪽은 교도관의 신분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이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줄수록 죄수에 있던 신분으로 있었던 민간인들은요 점점 죄수처럼 변해갔어요. 언행이 거칠어지고요 화도 많아졌어요. 마치 진짜 죄를 지어서 온 것처럼 죄수들끼리 몰려다니고요. 반대로 교도관에 있는 신분을 맡은 사람들은 점점 이 죄수에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죄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죄를 지어서 온 수감자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선량한 것처럼 난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이들을 다스리는 교도관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 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인으로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카멜론이 주위의 풍경에 맞게 자신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방금 앞서 소개한 영화처럼 내 직업이나 주변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변하게 되는 계기 또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라건대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는 회개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었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포로로 잡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요 고국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감격의 눈물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울음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포로로서 끌려와서 이러한 그 세월을 돌이키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눈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은 어린아이가 노인이 될 정도의 시간입니다. 또 포로로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철저히 죄악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이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바벨로 포로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옛 자아, 옛 습성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범죄하며 죄를 지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회개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회개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천사가 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처럼 되지도 못했어요. 거듭은 났으나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옛 성품과 옛 자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수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와 죄를 두고만 보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짧은 한마디지만 주님께서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마디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승리 그리고 회개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사한 고레스 왕이 집으로 가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일부는 바로 짐을 챙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 무리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게는 이스라엘이 고향이었겠지만 누구에게는 포로 생활이었던 지금 이 바벨론이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도 했고 어느 정도 적응도 했고 자리도 잡았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본향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데 바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자들이 다시요.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자들이 먼저 짐을 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먼저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 길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었던 것, 살아왔던 것, 그 터전을 뒤로 하고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들은 출발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라보았을 때는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발하는 그들에게는요. 그 걸음이 믿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우리의 신앙과 비슷하다고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며 또한 순간순간 믿음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 또한 믿음의 결단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믿음 생활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 그리고 버리는 것, 그리고 그 익숙했던 것들이 내 옛 자아와 옛 성품을 버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해져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져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은 결국 부패하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자 자리일 것입니다. 과거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야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인 이 천국이 그 끝에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듣는 찬양 중 하나가 있는데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찬양 가사 중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곧 인생이랑 B, 벌스, 탄생이랑 D, 데스, 죽음 사이의 C,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선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황과 또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믿음이 너무 충만해져서 신실할 때도 있어요.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그냥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거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회개하면서 주님의 주신 승리의 깃발을 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믿음의 행진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어느 특정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때가 닥쳤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결단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1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을 예비해 주셨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로서 나아가고요, 회개로서 나아가고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양화진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승리로서 나아가고 회개로서 나아가고 믿음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옛 자아가 내 성품이 올라와 방해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선택하며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한 섭리를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때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자유함을 얻었고요,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써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옛 자아와 내 성품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기 원합니다. 바라본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주신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아직 내가 남아있는 그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생활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믿으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선택은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죄의 포로였던 저희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옛 자아와 옛 성품이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주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아직 남아있는 내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별에는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유초동부가 드리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이병돈 전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유초동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어 아이들 하나하나 귀하게 여기며 정성껏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도와주세요. 우리 양화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굳건히 자라나며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그 가정에 임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일에 귀하고 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 뒷면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